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장차 개발하리라. 장차 개발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우리 한 사람만 나눌 거예요. 한 사람. 이 개발하는 사람의 원래 이름이 뭐였죠? 여기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베드로. 또는 본문에 나와 있는 게바.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어요. 근데 그러므로 여러분, 시몬과 베드로는 한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이름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시몬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시몬은요, 이름의 뜻이 갈대라는 뜻이에요. 갈대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늪지대. 또 갈대. 바람에 막 흔들리는, 줏대 없이 막 흔들리는, 이런, 실제로 시몬의 인생의 모습이 그랬어요. 그리고요, 시몬 하면 떠오르는 게, 시몬은요, 우리나라 경상도 사나이야. 어떤 이미지입니까? 묵뚝뚝하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욱하고, 다혈질적이고, 성격 자체가 그런 모습이에요. 과격하고 성미가 급한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순간순간 충동적이에요. 충동적. 이게 시몬의 모습이에요. 내가 나를 볼 때 시몬과 비슷하다. 손 들어보세요. 왜 앞에 아무도 안 들어? 우리 전사님만 손 들고 있어 지금. 예, 전사님 얘기하니까 손이 갑자기 머리를 극적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 심리 테스트 가운데 기질 테스트에 나는 다혈질적이다라고 나오는 사람 없어요?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예, 아닌 것처럼 속이지 마십시오. 예, 다혈질적인 스타일. 그래서요, 세상에서는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어울리더라도 화끈하고 좋긴 한데 또 뒤끝은 없어. 근데 한번 딱 뚜껑 열리면 막 해대버립니다. 그리고 또 후회도 하고. 이러한 모습이 시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부잖아요, 어부. 근데 여러분, 이러한 다혈질적인 시몬이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오늘 처음 예수님 만난 사건이에요. 먼저 예수님 만날 전에 자기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고 와서 막 너무너무 좋아갖고,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고 그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갔어요. 가서 예수님 앞에 딱 보여줬더니만, 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보니까 네 안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있다. 그래서 네 이름을 장차 게바 베드로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시몬의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시몬은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는 갈대로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 끌리는 대로 열받으면 터뜨리고, 그리고 충동적이고, 그리고 다혈질적으로 자기 인생을 막 살아왔어요. 그러니 마음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시몬이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 처음 만남에 예수님이 자기는 갈대로 알고 살았어요. 왜? 이름이 갈대니까. 흔들 살았어요. 근데 흔들거리는데도요, 갈대가 뿌리가 있어갖고 안 뽑히는 거야. 그 뿌리에 반석이 있음을 예수님 보인 거야. 베드로야, 지금 네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지만 너는 흔들려도 그 자리에서 흔들려. 그만큼밖에 안 흔들려. 뿌리가 있어. 네 안에 반석이 있다. 이 말이 베드로의 마음에 뭔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뭔가 꽂히게 생겼어요.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갈대처럼 흔들렸지만 흔들린 삶 가운데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았어. 여러분, 베드로의 사건을 봤을 때 여러분 가운데 어떤 기억들이 있습니까? 어떤 기억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잘하였다. 막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뭐 이런 말도 듣습니다. 예수님, 모든 제자가 예수님 다 배반해도 나는 같이 죽을 거야. 같이 따라가 죽을 거야. 베드로야, 닭이 3번 올 때 네가 나를 배반할 거야. 아니,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다 배반해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거예요. 근데 닭이 3번 딱 울었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배반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외쳤던 그 베드로, 예수님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야, 볼장 다 봤다. 이제 우리 옛날처럼 고기 잡으러 다시 고향으로 가자. 고기 잡으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시몬의 모습. 3년 동안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결국은 고기 잡으러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실패자로. 이게 시몬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 믿고 섬기고 그리고 은혜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시몬처럼 살았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나는 나를 누구라고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시몬으로 보고 있습니까? 베드로로 보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갈대처럼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불행해, 그리고 문제가 많아, 내가 나도 봐도 갈대야, 나는 별것 없어 라는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베드로야, 지금의 상황과 환경은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나를 베드로라고 불러주셨어. 나는 아직 그게 무언가 잘 모르지만 내 안에는 무언가 반석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있고 나는 그걸 통하여서 나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마음.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베드로. 아멘. 예. 나머지는 다 시몬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시몬이란 이름은요, 시몬의 모습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말할 때 우리를 시몬으로 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뭘 봅니까?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보죠. 그 사람의 지금의 모습이 어떤가? 좋은 모습을 보면 괜히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저러네? 라고 기죽으니까요, 괜히 어떻게 합니까? 좋은 거 안 봅니다. 좋은 게 보이면 보일수록 깔아뭉개요. 그래서 부정적인 걸 보고 잘못된 걸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 비방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과거를 캐내요. 이 사람의 과거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과거 약점을 딱 잡았어. 오케이, 잘 됐어. 너는 이제 내 밥이야 라고 그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비방하고 그 사람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용하고 싶은 대로 이용해 나가버립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내 안에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고 아무리 많은 내 안에서 장점이 있어도요, 장점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의 단점을 보고 나의 문제를 보고 나의 약점을 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공격해 옵니다. 디스를 해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입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시몬이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시몬으로요 그렇게 살아온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이 시몬이 열받아서 화내면 당연히 인정합니다. 너는 원래 화내는 인간이니까 그냥 받아주고, 그리고 시몬 앞에서는 뭐라고 하면 얘가 또 화낼 거니까 뒤에 가서 뒷담화로 쟤는 인격이 좀 안 됐어, 야 쟤랑 놀지 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 시몬을 예수님이 처음 만났는데 시몬은 시몬으로 보지 않고 시몬 안에 있는 반석, 숨겨져 있는 반석, 무언가 시몬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그의 앞길이 바뀌어질 것들을, 잠재력을 보고 예수님이 시몬을 인정해 주기 시작합니다. 인정하는 말을 들으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무언가 꿈틀거리는 게 올라오는 거야. 야,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가능하구나, 내 인생도 무언가 열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베드로가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사람들이 베드로라고 부르게 말해줍니다. 그전에는 시몬을 부르려면 어떻게 불렀을까요? 시몬 불렀을까요? 시몬. 그럼 무슨 말입니까? 갈대야, 갈대야, 갈대야 자꾸 불러주니까 자기가 갈대처럼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고 나서는 이제는 사람들에게 베드로야,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름을 불러줍니다.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갈대처럼 흔들리다가도 베드로라는 말에 중심을 딱 잡습니다. 갈대처럼 흔들리다가 베드로라는 이름을 들으면 딱 중심을 잡습니다. 왜? 반석이니까. 반석이니까. 그리고 베드로의 생각 가운데 반석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제 모습을 좀 돌아봤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요, 제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저는요, 시몬 중에 시몬이었습니다. 스스로 고민하면서 내가 왜 태어났을까? 차라리 죽자. 내성적이었습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소극적이고요, 말 더듬에다가 음치에다가 재능 없고요, 못된 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자존감 테스트하면 마이너스 100점. 스스로. 그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불행한 삶이었죠. 사람들이 나를 또 그렇게 인정해 줍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음악 시간에 불렀던 노래, 저는 진짜 이 노래하고는 이게 아무튼 지금도 싫습니다. 지금도 그 뭐 참새들이 날아와 아침 인사합니다. 짹짹짹. 그걸 시험을 보는 게 있었나 봐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제 초등학교 동창이 있습니다. 여용구라고. 몇 년 전까지만 만나면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때 불렀던 그 노래를 따라서 불러줍니다. 지금까지도. 내가 음치라 음을 얼마나 몰라서요. 그게 원래 참새들이 날아와 이렇게 올라가나 봐요. 뭐 그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새들이 날아와 아침 인사합니다. 짹짹짹 이렇게 불렀대요. 그래서 나를 만나면 계속 이걸 불러주는 거야.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요, 친구들이 하는 말의 과거의 모습, 그리고 내 스스로가 느끼는 나의 이 모습들 때문에 내가 정말 보잘것없다 라는 생각 갖고 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말도 더듬고 나는 음치에다가 가진 게 없고 잘난 것도 없는데요, 근데 나는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그 마음을 주는데 얼마나 울었는가 몰라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나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그분들은 사랑했겠죠. 그분의 방식으로. 근데 저는 머리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 거 알았지만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21살 때에 가서 느낄 정도로. 근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예배하고 섬기면 섬길수록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난 게 사랑받으니까 감사하면서 당당해지더라고요. 그전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싫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알면 알수록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하나님에 의해서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내가 당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온 천하보다, 너는 지구보다 소중해. 내가 지구하고 너하고 선택하면 나는 너를 선택해. 저는 가난해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 얘기합니다. 저는 못생겼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보배야. 너는 내 걸작품이야. 내가 손수 너를 만들었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므로요, 제 자신에 대한 본질의 모습과 제 미래에 대한 베드로의 모습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TV 프로예요. 그런 거 나왔죠. 결심했어. 결정했어. 있었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몬도 경험하고 베드로도 경험했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세상에서 유혹이 들어오면 우리의 결심과 결정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랬어요. 내가 결정했어. 교회 나왔던 친구들 하나님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은혜도 받았습니다. 근데 나는 세상이 좋아. 나는 될 대로 되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친구 따라 살 거야. 라고 마음 먹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바울 따라서 같이 섬겼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과 함께 동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했습니다. 어디로요? 세상으로 가기로. 시몬으로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인생이 불행으로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경험하고 베드로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그래, 내가 지금은 어려워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예수님이 나를 잠재성을 보고 나를 인정해 주셨어. 나를 베드로라고 반석으로 인정해 주셨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처럼 여기시고 걸작품으로 만드셨어. 나는 온 천하보다 귀해.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이야. 나는 그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여러분, 이 결심과 결정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의 삶은 나의 선택에 의해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무엇을 붙들고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환경에 어려움 다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시몬의 모습도 있고요, 베드로의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져 버립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선택되어졌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누구보다 큰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 3년 반의 모습을 보면 그는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지 않았던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라다녔습니다. 이 선택이 결국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졌고 초대교회의 기둥같이 쓰임바 되어져서 로마 카톨릭에서 제1대 교황으로 인정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 인생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의 모습, 지금의 환경, 지금의 너 자신의 약점, 다른 사람이 너에게 말하고 있는 그 말들, 여기에 따라서 내 인생을 맡겨버릴 것이냐, 아니면 네 마음의 중심을 보아라. 내가 너를 이 땅에 창조하여 보낼 때 네 안에 반석을, 네 안에 소망을, 네 안에 꿈을, 네 안에 능력을 내가 주어서 보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베드로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결정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 나는 나를 누구라고 봐야 됩니까? 시몬으로 봐야 됩니까? 베드로 봐야 됩니까? 아멘. 옆 사람한테 나는 베드로야 라고 얘기해 보세요. 예, 이 말할 때 비웃지 마세요. 꼭 이럴 때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반대편한테 나는 베드로로 살 거야. 아멘. 아멘. 예, 베드로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러면 이제 나는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스스로 베드로라고 하면 이제 내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베드로야 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결정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근데 교회를 딱 떠나고 밖에 나가면 내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시몬처럼 살았을 때의 친구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친구도 계속 같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바뀔까요? 내 마음의 결심대로 갈까요? 아니면 친구 따라 다시금 시몬의 모습으로 전락할까요? 네? 어떻게 될까요? 말을 못합니까? 내 결심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시몬에게 가서 이 시몬이 있었을 때 모든 친구들을 다 베드로를 끌고 올 거야. 아멘? 예,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바로 가서요, 예, 내 결심은요, 금방 물거품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몬의 친구들과 어울리면 바로 다시금 내 결심이 물거품으로 빠져 없어져 버리고 시몬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갈대로 보고 갈대로 말하고 갈대로 대하는 사람과 함께 할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반석으로 보고 반석으로 대하고 반석으로 말해주는 사람과 함께 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재미난 건 우리 모두가 나를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축복해주면 다 좋아합니다. 그렇죠? 근데 재미난 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은 학생들을, 제가 또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다 보면 양육을 통해 그 인생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만남으로 축복을 경험하고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근데요, 어느 순간에 돌변하고 친구 따라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머리로는.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왜 힘든 길이 가냐? 왜 어렵게 하냐? 그냥 우리가 지금 눈앞에 있는 걸 즐기자, 놀자. 이 즐기자는 말에 세상의 그 달콤한 유혹 가운데 빠져서 나의 미래를 보지 않고 내 미래에 내 꿈을 보지 않고 현실에 빠져서 현실에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자기가 세상 가운데 그냥 빠져서 죽어져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요,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편함을 세상이 우리 유혹합니다. 나를 따라와. 내가 너를 편하게 해줄 수 있어. 세상은 뭘 따라갑니까? 돈을 따라가요. 돈만 많으면 나는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다 편한 삶을 꿈꿉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따라오세요.
정말로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겠습니다. 사람이 막 열심히 막 달리기를 막 하면서 뛰어다닙니다. 달리기 아무리 좋아해도요, 계속 뛰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포레스트 검프도 계속 뛰다 보니까 어느 날 힘들어요. 뛰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걷고 싶어요. 왜? 걸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걷는 게 너무 편합니다.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근데요, 뛰다가 걸으니까 편하지만 계속 걸어보십시오. 군대 가서 행군 100km 행군 해보십시오. 걷는 거 뒤 죽어라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합니까? 군대에서도 50분간 걷고 10분간 휴식을 합니다. 걷던 사람이 서 있으면 편합니다. 얼마나 편한지. 너무 좋습니다. 서 있는 것도 하루 종일 서 있어 보세요. 가만히 있어서.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앉으라고 했어요. 앉으라고. 서 있던 사람이 앉으면 너무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그죠? 근데요, 그대로 계속 앉아 있어 보세요. 군대 가서 영창에 들어갑니다. 50분 동안 양만 다리하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10분간 자유시간 줍니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50분간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게 벌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는 게요, 정말 가만히 쓴 것처럼 껄끄럽고 아픕니다. 너무 힘들어요.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눕고 싶어요. 눕는 게 편해요. 그죠? 누워 있으면 얼마나 편한지. 너무너무 좋아요. 눕다 보면 잠도 자고 너무 편합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누워 있어 봐요. 3박 4일, 일주일, 열흘 누워 있어 봐요. 허리 부러집니다. 너무 아파요, 막. 누워 있으면 너무너무 아파요.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대학교 떨어지고 재수하면서 3개월 동안 하루에 15시간씩 잡았어요. 3개월을. 진짜 놀기 좋아하는데요, 못 있겠더라고요. 공부하기 너무너무 싫었는데 엄마한테 그랬습니다. 엄마, 나 학원 좀 보내줘. 공부하려고 한 게 아니라 누워있기 힘들어서, 할 게 없어갖고. 누워있으면 너무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편하고 싶으면 죽는 길밖에 없어요. 죽음은 영원히 편합니다. 그죠? 감각이 없으니까. 그러면 인생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다, 편하게 살고 싶습니까? 중간 다 생략하고 빨리 죽어요. 죽으면 편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유혹을 통해 우리를 끌어갑니다.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치닫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잠재력을 보시고 우리 안에 능력을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끌어올리십니다. 어디로요? 가능성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꿈을 이루는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끌어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꿈이 있는 사람은 노력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달려갑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꿈이 우리를 성취하게 만들고 그 꿈이 우리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를 따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근데 말씀하십니다. 근데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를 예수님 닮도록 만드시기 원하신대. 이게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만 더 큰 사랑으로 예수님 닮는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장시켜 나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시몬,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이 어느 날, 야, 이제는 네가 비밀을 알았구나. 내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을 거야.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갑자기 자기가 따랐던 그 리더, 3년 동안 따랐던 리더 예수님이 어느 날 최고의 형틀에서 그냥 죽는다는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 뚜껑이 확 열려버립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베드로는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자기 리더의 멱살을 확 잡고 혼냅니다.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리더가 또 지겠습니까? 턱 들어오는 베드로 형에, 베드로, 너는 사탄이야. 사탄아, 물러가. 똑같이 꾸짖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난 예수님과 베드로의 싸움이에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얘기해요. 예수님 죽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내가 죽을 거야. 근데 베드로 얘기합니다. 다른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가도 나는 같이 죽겠습니다. 베드로야, 아니야.
내가 죽을 때 너는 나를 부인하고 도망갈 거야.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 도망가도 너는 같이 죽겠습니다. 근데 그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고 조주하고 그리고 그는 떠나갑니다. 그 모습, 그때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꿋꿋해 우는데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베드로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 보면, 카톨릭에 보면 베드로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닭이 있잖아. 보신 적 있어요? 예, 그거 보고 네 마음 좀 울리라는 거예요. 초대 교황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에 깨우쳤던 것처럼 너희도 닭 울음소리에 깨우치기 원한다라는 그 상징으로 천주교에서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베드로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었던, 실패하고 좌절하고 예수님께 혼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어집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초대교회 로마를 변화시키는 주인공의 역할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영화 코바디스라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코바디스 들어본 적 있나요? 그게 여러분 영화 모든 상에서요 가장 좋은 상을 다 받았던 그 영화들입니다. 코바디스가 뭔 뜻인가 하면 이 베드로가 로마에 있을 때요 교황이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 죽이는 상황입니다. 막 그러니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우리 리더요. 베드로 리더요. 나는 벨소리보다 강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베드로 리더요. 우리는 죽어도 당신은 사십시오. 당신이 살아야만 또다시 사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로마를 떠나서 피신합니다. 피신하는 그때 자기는 로마를 벗어났는데 다시 로마로 들어가는 누군가를 만납니다. 스쳐 딱 지나가는데 딱 보는 순간 그분이 바로 자기가 믿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그 로마로 향해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나는 네가 버리고 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같이 죽으러 로마로 간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베드로가 돌이킵니다. 주님 제가 예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부인하고 내가 살았지만 주님 여기는 내가 죽을 자리입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갈게요. 베드로가 살기 위해서 로마를 벗어난 그 순간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그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 들어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근데요 보십시오. 병사들이 예수님을 베드로 십자가에 못 박이려고 했을 때 베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가 있겠냐.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베드로는 로마에서 최후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인정해준 그 예수님, 자신을 알아준 그 예수님, 자신과 함께했던 그 예수님, 그분을 통하여 시몬의 인생이 베드로의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붙어 있겠습니까? 야 즐기자, 편하게 살자, 오늘 즐기고 내일 죽어도 좋다 라는 유혹 가운데, 세상 가운데 끌어가는 친구들 따라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시몬으로 살다가 죽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여러분을 사랑해주고 여러분을 세워주고 여러분을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영향력 있는 리더로 만들도록 여러분을 끌어가는 리더들과 함께,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 버립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이용합니다. 여러분을 부려먹습니다. 필요 없을 때 여러분을 쳐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아무리 시몬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베드로의 모습 우리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안에서 영향력 있는 리더로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부터 결론적으로 말하십시오. 뭘 말합니까? 나는 베드로야. 나는 베드로로 살 거야.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는 리더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것이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변화시켜주는 교회와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거야. 여러분 결정하실 때 여러분의 앞길은 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책 중에요. 20세기를 만든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20세기를 만든 사람들. 그 책에 아주 중요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숫자다. 세상을 바꾸는 충분한 숫자가 뭐라고요? 한 사람이면. 세상을 바꾸기에는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는데요? 아니요. 나 한 사람이면, 깨어난 한 사람, 베드로라는 마인드와 믿음 가운데 우뚝 쓴 한 사람이면 세상을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음료수 중에 코카콜라 좋아하죠? 네, 저도 좋아합니다. 코카콜라. 코카콜라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브랜드가치 1위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엄청난 돈을 갖고 있는 사람. 사장이었던 로버트 우더로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내 혈관 속에는 뭐가 흐른다?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미쳤죠? 코카콜라 사장입니다.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리고 그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마시게 할 것이다. 허황된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UN 가입국보다도 더 많은 나라에 코카콜라가 다 들어갔습니다. 단 2나라만 지금 안 들어갔습니다. 북한하고 쿠바. 역시 북한 대단합니다. 북한과 쿠바를 빼놓고는 모든 나라에 코카콜라가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의 비전, 한 사람, 우더로프라는 한 사람, 코카콜라라는 비전, 이 꿈을 갖고 그가 달려갔을 때 세상을 코카콜라 세상으로 바꿔놔 버렸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모를 거예요. 1874년에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25살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위해서 무엇을 살까 고민했습니다. 그때 자기 앞에 지나가던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를 팔아먹는 사람들. 그때 마음을 결정합니다. 나는 이 노예 제도를 없앨 거야 라는 꿈을 꿉니다. 허황된 꿈이죠. 27살에 이 노예 폐지 운동을 하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일을 할 수 있을까? 정계에 들어가자. 정치인이 되면 할 수 있다. 30세에 하원 의원에 당선합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열심히 한 가지 노예를 없애겠다는 열망 가운데 48세 됐을 때 영국 의회에서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 무역을 금지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또 열심히 일했습니다. 62세가 됐을 때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법률이 통과됩니다. 그리고 또 노력했습니다. 10년 뒤 72세가 되어졌을 때 영국이 점령했었던 모든 영국에 속했던 모든 나라들에서 이 노예 해방법이 통과되어집니다. 이 일을 이루고 2달 뒤에 이 사람은 죽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립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영국에서 노예의 모든 사건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꿈이 있는 한 사람,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반석이야, 나는 베드로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로 살 거야. 이 꿈을 갖고 나아가는 윌리엄 윌버포스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중심에 여러분이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향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오늘 이 꿈을 꾸고, 하나님, 내 과거의 시몬의 모습을 오늘 버립니다. 나는 베드로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말씀대로 나는 가치 있고 고귀하고 귀중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이면 우리의 가정을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나 한 사람이면 우리의 학교를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나 한 사람이면 안산을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나 한 사람이면 이 나라를 바꾸기에 충분하고, 나 한 사람이면 이 세상을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나는 이 일을 주님과 함께 이루어갈 것입니다. 이 믿음과 꿈을 향하여 여러분이 함께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바로 여러분이 이 세상의 중심에 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나가는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